이렇게 오늘 또 추수감사절 예배에 이 정말 거룩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더골방 조미애 집사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일명 뺑뺑이로 미션스쿨을 배정받아서 처음으로 성경 말씀과 찬송가를 수업으로 배우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14살 중학 시절에 부르셨고 30여 년을 세상의 죄 속에서 뒹굴며 살게 하시다가 지치고 힘든 저는 온전히 의지할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교회 나가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살던 저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집 근처 교회를 나갔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지난 삶은 온통 죄로 가득했음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께 아뢰고 나니 조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셨고 편마비라는 장애를 갖게 되셨습니다. 장녀이기도 한 저는 마침 20여 년 이상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남편은 당연히 장모님은 우리가 모셔야지라는 이렇게 흔쾌하게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치원을 다니는 6살 딸을 키우면서 엄마를 케어하는 건 너무 버거웠습니다. 결국 엄마에게 건네는 말은 짜증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돌아서면 그러지 말 걸 하고 후회하고 다시 엄마 보면 짜증을 내는 내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이면 엄마 이야기를 당연히 하게 되었고 말씀 묵상 후 삶에 적용했던 것을 발표하는 저의 순서가 오면 그저 엄마에게 잘못한 말과 행동이 선명히 떠올라 후회와 죄스러움에 가슴 아프고 참회의 눈물로 구역 예배를 드렸던 것이 1년 이상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엄마에게 화가 가시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남인 오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쓰러지고 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장남인 오빠에게 동생인 내가 엄마를 모시는 것에 대해 엄마 생활비며 병원비, 돈 들어가는 것, 그리고 집이 조금 좁으니 넓은 집으로 옮겨야 할 것 같으니 오빠가 아빠에게 증여받은 집을 팔아서 비용으로 쓰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 맘대로 집을 파냐며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싸움만 하고 3, 4개월을 연락 안 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형제지간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라는 말씀이 어느 날 운전 중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죄짓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날 바로 오빠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화해 아닌 화해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간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에스더골방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성경책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지 않았던 저에게 하나님은 하루하루 말씀을 꼭 읽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한국에 다니러 온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에스더골방에 이렇게 기도의 글을 올렸습니다. 주님,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진짜 사랑해지지 않는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싫은 마음뿐입니다. 나는 믿음의 자녀니까 착해야 해 라고 기도로 마음을 잡아도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이 죄인을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만 보게 하시고 좋은 것만 듣게 하시고 진실만 보게 하시어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입국한 오빠가 저희 형제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내 명의로 된 집을 팔아 엄마를 위해 쓰자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의 하나님은 한국의 하나님과 다른 분인가? 왜 오빠를 그냥 두고 보시지? 라며 외국의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100년이 걸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때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에스더 골방의 기도로 중보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골방 모임이 아니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골방 모임에서 기도물을 올리는 것 자체로만 저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 중보하는 골방 동역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가 저를 편안케 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크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후 1세기, 3세기 정도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특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그런 시대, 가장 어려운 시대가 바로 주 1세기에서 3세기 정도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나라를 통해서 심한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로마라는 정부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제 불타 죽거나 아니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거나 몇 날 며칠 날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는데 그때 당시 믿음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만날 때 인사 말이 있었고 헤어질 때 인사 말이 있었습니다. 만날 때는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인사하느냐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것. 밤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밤새 잡혀가거나 밤새 고문을 당하거나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평안하셨습니까? 살아계셨습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항상 이런 겁니다. 글쎄 들으셨습니까? 저 건너편 마을에 로마 병사들이 교회를 들이닥쳐서 성도들이 잔혹하게 붙잡혀 갔고 고문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대요. 그래요. 저도 듣자 하니까 또 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동네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원형 경기장에 붙잡혀 가서 짐승들한테 갈기갈기 물려 뜯겨서 순교를 당했대요.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수 없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헤어질 때에 그들은 또 이런 인사를 합니다. 라틴어로 데오 그라티아스. 데오 그라티아스. 데오 그라티아스의 뜻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데오가 하나님입니다. 그라티아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례가 많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모함을 받았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하 감옥 속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 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다니엘을 척결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왕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기도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엄포가 떨어졌을 때도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집 주변에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참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 시대, 어려움 시대, 고난 시대 때에 교회는, 성도들은 감사가 넘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에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성도들을 보면은 과거의 신앙인들에 비해서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해야 되고, 핍박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환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역설적으로 감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감사했을 때에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움직였다 했습니다. 땅이 진동했다 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뭐 했을 때에? 감사했을 때. 다니엘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뻔히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발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감사했을 때에 그 위험천만한 정치 세계 속에서도 왕이 3번, 4번이 바뀔 동안 고소 고발을 당했던 다니엘은 왕이 몇 번이 바뀌어도 왕 다음의 자리, 총리의 자리를 3번, 4번을 계속해서 연달아 한단 말이죠. 결국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면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핍박 중에도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그 핍박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환난이 변하여서 환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가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감사는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를 먼저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업한 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 병원에 한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아랍 계통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큰 손이었습니다. 그분을 한동안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관리를 했더니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치료가 잘 되어졌습니다. 이제 퇴원을 하는데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었는데, 이분에게 도대체 얼마를 청구를 해야 될까 고심이 되어졌습니다. 이 귀한 손님을 치료해 주었으니 오히려 돈을 받지 말고 무료로 해줄까? 아니면은 저렴하게 해줄까? 아니면은 아주 비싸게 병원비를 받을까? 50불을 받을까? 500불을 받을까? 1000불을 받을까?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에게 치료비를 청구를 해야 되겠는데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분에게, 집사님, 그 아랍 계통의 왕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나 쓰십시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내십시오. 내가 얼마를 청구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병원비를 지불하라. 그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좌로 7만 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7만 불.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1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 1천만 원, 2천만 원, 한 기껏해 한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까라 생각했는데 몇 배나 되는 1억이 지불되니까 너무 기쁘죠. 그래서 목사님께 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주신 지혜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뒤에 이 의사 집사님에게 목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없고 감사 헌금 봉투가 하나 들어있더랍니다. 이제 집사님이 이제 고심이 됩니다. 감사 헌금 봉투가 들어있다는 말은 감사 헌금을 하라는 건데 얼마를 해야 할까? 내 입으로 목사님한테 내가 수입을 1억을 벌었다고 했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감사 헌금을 10만 원을 할까? 100만 원을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얼마를 할까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은 내가 문자로 보낼게요.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에 어떻게 써 있냐니까, 집사님, 신분에 걸맞게 감사하십시오. 신분에 걸맞게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 말을 믿음에 걸맞게 감사하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걸 먼저 발견하고 그걸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증거고,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걸맞게 내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내가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알고 있다는 말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믿음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자가 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결코 그분은 믿음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도소와 수도원은 의외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한쪽은 불평이 있느냐, 한쪽은 감사가 있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수감된 죄수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에서 생활한다고 한다면 그 교도소는 어느 날부터 그에게 수도원이 될 것입니다. 몸은 교도소에 있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그는 그 교도소에서 사람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자기 발로 수도원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수도사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 불평의 삶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는 수도원을 교도소로 만들어버리는 자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을, 목사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참 슬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압살을 당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참 말을 안 들었다고 해요. 이 목사님이 놈들 앞에 가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참 말도 어떻게 안 듣는지.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어졌습니다. 내심 좋았다고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기 싫은 딸 이제 더 이상 눈에 안 보이니까. 집안에 같이 있으면 늘 싸우고 늘 화가 나니까.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은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미웠대요. 그런 딸이 이제 서울 가서 이제 혼자 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고가 나는 날에 놀래가지고 그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아이고, 이 애가 혹시 거기 간 건 아닐까? 거기 간 건 아닐까? 2번, 3번 해도 전화를 안 받다가 턱 받는데, 아, 왜요? 이러는 거예요. 아,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평상시 같으면 왜요? 이럴 때 왜? 아빠가 전화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던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날은 왜요? 이래도 고맙다. 고맙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딸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내 딸인지 다시 한 번 더 새삼스럽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더라는 겁니다. 고맙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회개했다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몇 년 동안 정신병원 차량을 운전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어느 날부터 짜증이 다 생기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항상 저런 사람을 데리고 운전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나는 멀쩡하잖아요. 나는 정신이 멀쩡하잖아요.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 건강한 정신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미처 모르고 불평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니까 운전대를 잡아도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공부를 너무 못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공부 잘하는 학부모 만나면은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옆자리에서 한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애인데도 정신박약아가 되어서 10살이 넘었는데도 엄마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공부는 못해도 건강하잖아. 늘 용돈을 달라고 말하지만은 늘 엄마라고 말할 줄 알잖아. 은혜를 발견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허구한 날 특급 호텔에 방을 잡아놓고 장기적으로 투숙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호텔에 하룻밤도 못 자는데 왜 저런 사람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저분들은 집에 돌아갈 자리가 없고 가정이 없고 따뜻한 가족들이 없으니까 허구한 날 저기서 사는구나. 나는 저곳에서 살지 못해도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들보다 내가 감사하는 자구나. 복을 받은 자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오늘 예배 드리며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감사를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그 감사가 발견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새로 받을 은혜를 통해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는 받은 은혜인데 생각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감사는 내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것, 내가 또 누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해서 받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 응답받은 감사, 축복받는 감사, 선물 받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응답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고 선물 받으세요 라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 여러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받아야죠. 기복신앙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기복신앙이고, 성경의 축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 많이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은혜와 복이 넘쳐나면은 교회가 생동감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딱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주간을 보내는 동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새벽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불꽃이 되어져서 성도들 가정들마다 한 가지 이상씩 간증거리가 생기게 해 주옵소서. 안 받고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안 받고 말하면 그건 연극이잖아요. 그러나 받고 말하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 성도들마다 선물 주세요. 은혜 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갔던 것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기가 막힌 문이 열려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 하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근질근질한 것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제가 밥 사라 말 안 할 테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분을 자랑하십시오. 그분을 꼭 이야기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은혜는 개인의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은 왜 못하는 걸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은혜가 말라서 그런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영혼이 말라서 그런 겁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짜증이 나시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들을 보면 짜증이 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마음이 말라서 그런 겁니다. 이 마른 심령은 촉촉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여러분, 은혜가 넘쳐야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각 사람들마다 이 은혜가 강수같이 흘러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병자는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병드는 거 우리 책임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암이 걸리거나, 갑자기 어느 날 뇌졸중이 오거나, 갑자기 어떤 환란이 온 거,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거 원해서 받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안 나가는 것은 이제 그분의 책임인 겁니다. 아이가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픈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배가 고픈데. 그런데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엄마 밥 주세요, 밥 달라고 안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책임인 겁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자기 책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붙잡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그의 병이 낫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부합니다. 타이밍상 이 말을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은 온 동네 다니면서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역설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특하게 보여요. 예수님은 하지 마라 했지만 불순종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온 동네 다니면서 만약 자기 자랑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온 동네 다니면서 누굴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아니 여러분도 알잖아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런데 나았어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도 예수님 가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 안 할 때에 저놈 봐라 했지만 온 동네 다니면서 예수의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그래 내가 계획을 수정했으라도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으니 너 잘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에게 나무래거나 그가 잘못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절대로 언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 받은 자는 전하지 아니하면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골수에 사무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길까요? 오늘 이 두 가지 감사만 기억하십시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를 오늘 발견하고 감사하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큰 감사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구하자. 자꾸 두드리자. 그리고 받자. 그리고 받고 감사하자. 그리고 이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산 증거를 보여주면서 증거하자. 여러분 그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의 가장 행복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감사절을 보내는 동안 이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